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하고 무엇을 맺는 장면이냐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여기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약속한 것이 복이었습니다. 복.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쪽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 들을 때 절대 어렵지 않는 게 뭐가 어렵지 않냐면 등이라는 것은 한 발 들고 환하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라. 얼마나 정확해요.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가 있다. 실수하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저 아니다. 다윗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발 움직일 때는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등 들고 이제 한 발 순종해 가면 또 한 발이 등 들고 이러면 생각해봐. 한 발이 있는데 한 발 가면 등도 같이 한 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한 발 한 발씩 가면은 내 길에 쭉 하나님 비춰가는 길인 거예요. 후레쉬가 아닙니다. 후레쉬는 여기도 비추고 쭉 이렇게 비출 수 있는 후레쉬가 아니라 등.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그리시네가로 가라. 거기 가면 까마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그리시네가에 가야 까마귀를 만나는 거죠. 그 어느 날 또 어떻게 말해요? 사라밧 땅으로 가라. 가부 있다. 사라밧 땅에 가부가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가부 이름도 말 안 하고 가부 집 위치도 말 안 하고 그냥 가부다. 거기는 뭐 이신지 박신도 말 안 하고. 하나님은 항상 어떠냐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사라밧 땅이에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 못하냐면 한 발은 무지하게 정확해요. 그런데 두 발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진짜 거지 돼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제가 모았어요. 여러분 여기 일산이지요. 제가요 여기가 인천이에요. 우리 집이. 그리고 제가 일산까지 출근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직통이 없어가 지금도 없습니다. 강남을 둘러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야 돼요. 버스 타면요 4시간 걸려요. 근데 배차 시간이 안 맞으면 5시간 걸려요. 죽을 뻔했어요. 네. 여기에서 제 직장이 있었는데 안경점이 2평짜리였어요. 네. 이런 데 제가 다녔어요. 근데 한 1년 다녀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차가 있으면 왕복 1시간 50분 2시간도 안 걸려 왕복. 아버지 차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확실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저축해서 살아. 그 저축했어요. 10개월 저축했습니다. 도시락 싸다니면서. 그래서 500만 원 저축해가지고 티코나 마티즈 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개월 후에 500만 원, 내 이제 강야 10년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목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들고 너무 기뻐서 아버지 짱짱한 놈으로 안 속게 해주세요. 마티즈나 티코 중고를 사려고 하는데 500만 원짜리를 다 사면 안 되니까 400만 원짜리 사고 100만 원은 제가 또 보험 넣어야 돼요.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500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500 이러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부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성부. 아버지 제가 5,000명 먹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아버지 제가 교회를 100개 지을게요. 이랬거든요. 지금은 다 지었어요. 100개 짓고 5,000명 다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으로 돈이 생긴 목돈이에요. 근데 그 돈 500 시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왜 이래 음성을 잘못 듣고 이래. 음성을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야 돼요. 아시죠? 네. 그래서 아침에 아침부터 이렇게 음성을 잘못 듣네 내가 이렇게. 그리고 그냥 500 들고 모르는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승님 홍승근 목사님의 그 들려준 얘기가 자꾸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는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4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둘째, 사단의 음성을 듣고, 셋째,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듣고, 넷째,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인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주변에. 사탄의 음성인가? 뭔 사탄이 선교사에게 선교연금 보내라 하겠노? 내 내면의 자아의 소리인가? 아니야, 나 이태영 싫어해. 우리 신랑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천만 원씩 캐시로 저에게 월급 받아줄 때 이태영 선교사가 우리 신랑 꼬대기 가서 선교사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나 별로 안 좋아. 이런 상황에서 이태영은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0%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쑥 그 하나님 음성 어떻게 됐습니까? 산신령처럼 미지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않은 생각이 쑥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생각 안에. 사탄도 생각 안에 쑥 집어넣어 버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 보이는 세계에 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이태영에게 선교연금 보내라 이 생각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이게 하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부인해야 돼요. 그래 불순종 아니니까. 그러다 양심이 너무 찔려가지고 순종하기를 결정했죠. 500을 보내고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성부 만들어준다더만은 네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준다더만은 500도 털어가십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많이 음성 잘못 들었으면 어떡하지 후회되기도 하고 오만 생각이 교차하는 거죠. 순종하긴 했는데 이거 음성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이 됩니다. 점심 먹으러 가는데 내 친구 전화 옵니다. 강남 사는 부자 친구. 미진아 저녁 먹고 가라. 네 좋아하는 회 사줄게. 알았어 하고 그날 저녁에 내 친구 집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수입차가 그냥 굴러다니잖아요. 이거 수입차 많아진 거요 한 7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오래전 얘기예요. 수입차 몇 대 굴러다니지 않을 때 얘기예요. 미진아 횟집에 1인분에 지금으로 말하면 20만도 넘는 이런 아주 최고급 횟집 거기 가자 이러니까 제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 정도 이벤트를 해주나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 가는데 내 친구가 차 키 문을 여는데 비닐이 안 벗겨진 거예요. 도요다 키에 도요다가 완전히 새 거 오늘 차 뽑았다는 거예요. 1억도 훨씬 넘는 도요다. 미진아 이거 운전 좀 해봐라. 밥집 가자 이러는데 갑자기 딱 옆에 보니까 그랜저도 까만색 세단이 한 대 있어요. 그 옆에도 보니까 시장 가는 차가 한 대 있어요. 자기 차만 3대가 있는 거예요. 얘가 나보다 못 살았거든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미진아 타고 가자 이래. 갑자기 이게 욱 올라오는 거예요. 비교의식. 내가 니보단 잘 살았는지 이러면서 다음에 먹자. 그게 아니고 다음 먹자 다음에. 이게 벌써 기분 나빠져 버린 거죠. 사촌이 논사모 배 아프듯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성질 봐라. 저 망하고도 성질 그대로다. 저 성질 봐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참 지나가는데 미신아! 꽝으로 지르더니 내 친구가 이리 와봐라. 뭔데?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네 불러가지고 최고 좋은 회를 사주라 했다. 걔 내가 더 열받아 버렸어요. 야, 하나님한테 말해라. 미진이가 안 먹는다 했다. 아니 하나님 말인데 안 먹으면 되니? 먹으라니. 다음에 먹는다고 말 좀 들으라 이 말씀. 오늘 김미진 기분 나쁘다 그러라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아유 저 성질머리 봐라. 하나님이 오늘 한 가지 더 말했다. 뭔데? 이 차 세대 중에 니한테 한 대 주란다 야. 어머 그걸 빨리 얘기해야지. 그걸 먼저 얘기하면 좀 좋아 내가. 아유 여러분 제가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미진이 친구예요. 세대 중에 아무거나 줘도 돼. 오늘 뽑은 1억도 훨씬 넘는 도요타 줄 수 있다. 진짜 손들어봐. 뻥치지 말고. 한 명? 두 명? 너무 고맙다 진짜. 더 너는 진짜 부자 돼야 된다. 두 번째 그랜저는 줄 수 있다. 그랜저. 얘들도 좀 괜찮은 사람. 세 번째 시장 가는 차 줄 수 있다. 목사님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안 줘요. 난 시장 가는 차 줄 수 있어. 그것도 거의 급이, 난 오늘 아침에 티코 살랬는데 이 급이 뭐 거의 뭐 좋은 급이야.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내밀었어요. 키 준다길래. 근데 키 딱 봤는데 도요타 키인 거 있지. 근데 뚜껑이 열려버렸대. 왜 열렸는지 알겠죠? 나 고신사대요. 얘 1대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두 여자를 찾아왔어. 한 여자에게는 500만 원 몽땅 시국에 이태영 선교사한테 성경금 보내라 그랬고, 한 여자에게는 세 대 중에 아무거나 미진이한테 한 대 주라 했는데 나는 울고 있었다는 거죠. 순종 못해가. 너무 아까워서. 얘는 세 대 중에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 오늘 뽑은 도요타 키를 뽑은 거예요. 그 고신 4대 내가 이거 살 수 있겠어요? 성질나가.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얼리나 도요타 기름값 없어서 못 타고 다닌다. 그랜저 키 줘봐라. 그래서 그랜저를 받아와서 10년간 탑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 하면 좀 좋아요. 딸아 500만 원 뒤에는 아빠가 그랜저 준비해놨다. 이런 말 안 하신다. 그러면 내가 어찌됐든 간에 그 음성 들었으니까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베들레헴 가라. 이세 집에 가면 내가 왕을 알게 할 거다. 와, 참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가 없으면 발을 내딛기가 두려운 거죠.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죠.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어디를 떠나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뭐예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아브라함, 너의 모든 재산이 있는 곳, 네 친구가 다 있는 곳, 너의 안정감이 다 있는 곳, 거기서부터 떠나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무슨 땅이냐요? 가나안 땅. 우리는 여기 다 알아요.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뭐냐? 예,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내가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반드시 말씀하냐, 보여줄 땅이 있댔으니까 믿고 떠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우회전, 좌회전, 직진 이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약속 지키셨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데려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왜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을 왜 보냈을까? 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한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뭔가를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근데 첫째, 땅 주겠다는 언약을 했어요. 두 번째, 자손을 주겠다는 언약을 했어요. 세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다 언약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성경 다시 보면요, 읽어보세요. 재물 주겠다 이렇게 언약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나라. 영토를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주권은 하나님이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 내가 다스린 나라, 하나님의 길이 통하는 나라. 너에게 땅을 줄 테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깃발을 꽂아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라는 신정국가를 건설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 읽어보니까
가나안 온 땅의 백성들이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 전체를 쫓아내고 아브라함에게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언약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는데 너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왕은 내가 할 것이다. 왕은 하나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복주는데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아브라함 너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아브라함 나는 너에게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너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병 들었으면 병을 고칠 것이고, 너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줄 것이고, 너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재물이 없으면 재물도 줄 것이고, 너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능력이 없으면 능력까지 부어줄 것이다. 이게 몽땅 통틀어서 복이에요. 그래서 롯이 북방 4개국 전쟁이 붙었을 때,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의 민병대 318명이 북방 4개국을 치고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이 불가능한 전쟁, 318명 민병대가 4개 국가가 연합한 국가를 이겨버린다.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겨버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넘어져도 복받고 자빠져도 복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언약한 거.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13장에 내일 아브라함이 왜 넘어지고 자빠져도 복받는지 보고, 자 13장에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지 아십니까? 집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 땅이 기근들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그 땅이 기근들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이 기근들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출발했어요. 여기가 그 땅이라 했는데 거기가 기근들었어요. 이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실수는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기근들지? 이런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안 찾아도 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배를 탔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이 배 밑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흔들어 깨웠어요. 우리 죽겠다 생겼다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너희들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타셨는데 그 배가 풍랑 만났어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풍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만나면 맨날 이래. 니 뭐 죄 지은 거 없어? 교회에 신방 왔을 때 제일 열받은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 친구 와가지고 니 혹시 죄 지은 거 없어? 회개해라 이럴 때. 왜 병원에 아파서 입원했냐 이거죠. 예수 믿으면 몽땅 다 형통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건 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형통하지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이 있다니까요. 고난의 길도 있고, 그걸 통해서 강야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시킨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지금 그 땅에 기근 들었다니까요. 그때 그 땅 기근 들었으면 그때가 까마귀를 보낼 때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그 땅에 기근 들었으므로 10절에 어디로 가버렸냐면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 나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 아들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건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은요 다시 원상회복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자, 그 땅에 기근 들어가 애굽에 가니까 너무 두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13절에 뭐라 그래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애굽의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해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목숨을 좀 보존하고 싶다.
한번 너무 째째진 거죠, 이제. 너무 아름다운 사라. 이때가 60이에요. 나이가 60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너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니 오빠라고 불러주라 이런 거예요. 오빠 이러다가 시집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집 가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왕에게 시집 가는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시집을 보냈다는 거예요.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라를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 낙타를 한 가득을 얻었어요. 마누라 팔아먹고 재산을 엄청나게 꾸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아브라함 실패했어요. 근데 일단 재산을 하나님께서 한 꾸러미를 꾸려서 안겼어요. 그리고는 바로 집에 갔어요.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라 손도 못 잡고 다시 돌려보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마누라 찾고 13장 2절에 가축과 금과 음이 풍부하게 챙기고. 왜 그런지 압니까?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 실수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 90분짜리 강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는가. 그래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요. 그 밑에 쭉 보면요. 아브라함의 시대를 쭉 보면요. 실수 많이 합니다. 이삭도 똑같은 실수합니다. 마누라 팔아먹는 실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라 앞에 맹세한 게 혈서선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마누라 팔아먹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노라. 안 그랬겠어요? 묵상이에요. 이건 나의 묵상. 뭐 혈서성도 써줘야 용서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마누라 90 됐을 때 또 한 번 팔아먹습니다. 얼마나 이뻤으면 90에 시집 가겠나 왕에게. 우리는 못 팔아먹는데. 그래서 이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용서하신다, 용납하신다, 세컨 찬스를 또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13절에 넘어갑니다. 자, 17장 한번 가보십시다. 17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됐을 때는요, 좀 성숙했습니다. 조금 성숙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성경 읽을 때 팁입니다. 같은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줄을 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은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은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9절은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은요.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은요.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은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14절에는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 뭐예요? 내 언약이에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17장에서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지금 7절에 뭐라냐면 내 언약, 하나님이 하신 내 언약을 너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누구까지요?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 그러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까지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창세기 12장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준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는다. 이 온 땅이 누구를 통해서 복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가나안 땅만 구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온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주지만은 어디까지요? 온 땅요. 이것이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국까지 왔잖아요. 복음이. 예수는 온 땅에 구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 줄 테니 너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이거예요. 온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 후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의 후손까지도 복 줄 테고 예수 영원한 언약은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복 준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도 올랍게도 복 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내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봐보십시다. 1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21절에는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누구예요? 이삭값만 세운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 누구의 계보로 흘러가요? 이삭의 계보만 흘러가요. 누구의 계보로 흘러간다고요? 이삭의 계보로 흘러가요. 이삭만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도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 네 방법으로 낳았기 때문에 안 쓰겠다. 오늘날도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고 이삭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계보는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 안에 이 황금색이 있어요. 황금색 그림은 이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그러나 이 검은색 계보는요. 여기는 탈락하는 계보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밑으로 여기 이삭입니다. 그 밑에 야곱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탈락한 계보들이 있겠죠. 여기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탈락했어요. 이스마엘. 두 번째 이삭이 아니고 누가 탈락해요? 네, 야곱. 에스가 탈락하죠. 여기 에스가 들어가요. 왜 이럴까요? 이 계보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땅에 쓰임 받는 계보는요, 이 황금색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요. 이삭만 된다는 거예요. 네 힘, 네 능력, 네 지혜, 네 방법으로 살면은 이 까만색 계보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황금색 계보예요. 이것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끊어지고 패하고 이 계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계보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할 때 놀랍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복 주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언약인데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서 이게 창세기에 내가 너 복 주겠다 이 약속할 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이 때를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복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맹세하고 싶은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에요.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낀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만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내 거룩한 이름은 뭐예요? 공률한 이름. 너희들이 나의 공의를 심판을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용서하겠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똑똑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다 죽어보면 이방인들이 당신의 이름을 악하다고 할 겁니다. 다 죽이려고 나왔나가 욕할 겁니다.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세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게 뭐라고요? 나의 거룩한 이름. 그런데 오늘 이 약속, 아브라함 내가 널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온 땅에는 복받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이 복이에요. 근데 그때 가리켜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걸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 있을 때 김미진 헤어샵 뭐 이렇게 자기 이름 걸잖아요. 자신 있을 때, 맛이 자신 있을 때 이름 걸잖아요. 맛이 두리뭉실할 때 할머니 집. 근데 맛이 확실할 때는 자기 이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지금 딱 걸은 거죠. 내가 가장 아끼는 전능자, 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오늘 뭐라고요? 13절에 맹세한다.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의 씨에게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의 씨들에게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전능자가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맹세 알죠? 맹세. 거짓말하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이 관점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뻑하면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다.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 내 이름이 걸려있는 맹세로 보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어길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 믿는 사람들은 믿음 있으면 뭐라고요? 그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뭘 믿을 것인가? 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창세기 12장 1, 2, 3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9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함께 복받는다. 근데 29절이 하이라이트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입니까? 오늘 아멘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또 여기도 뭐라고요?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은 누구대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언약 맹세대로 너희들이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뭐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를 한국말로 또 다른 말로 해보면요. 상속자. 한문으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속자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은 상상,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회장이에요. 기분 좋죠? 그런데 아이가 3명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못해도 뭐는 기억해요? 적어도 그래도 나한테 뭐가 상속되는 게 있겠다. 그래도 건물 하나는 상속될 것 같아. 그 건물이 최 한 1,000억 정도 한다. 그 뭐 백조 원 있는데 최소한 1,000억은 나한테 최소한 올 거다. 이거 100% 신뢰해요. 근데 지금요 이거보다 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한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것이 뭐냐면 씨예요. 씨. 헬라어로 이 씨라는 거예요. 이 자손하고 씨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씨다 이러잖아요. 내가 난 내 씨다. 그리고 내 자손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한 약속대로 네가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야곱 밑에 똑똑똑똑똑 해가 여기에 미신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복이 누구한테 흘러오냐면 미신이에게 흘러오고 나는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깃발을 꽂아요. 이게 이해되세요? 아, 내가 이제 이게 이해된 거죠. 난리 났죠. 50 굳어났을 때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이 이걸 강의해 주셨어요. 눈이 열어졌어요. 어미, 내가 시시하게 죽을 운명이 아니구먼. 내가 완전히 그냥 거듭날 운명이고 내가 진짜 세울 운명이구먼. 내 운명은 정해졌네. 복받기로 거예요. 아, 이해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성경 안에서부터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준 모든 축복은 네가 유업으로 받고 온 땅에 너를 통해서 복받는다. 이런데 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 그날. 아, 그런데 지금요. 제가 그날부터요. 제가 그날 강야에서 불치병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냈습니다. 아버지 50억 주세요. 이거 끝냈어요. 맨날 이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병 고쳐주세요. 이것도 끝내버렸어요. 기도 제목을 싹 바꿨습니다. 당당해졌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 상속자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온 땅이 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너무 당당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구걸하듯이 아버지 복 좀 주시면 안 돼? 이랬다니까. 왜 그래 모세가 당당했는지 아는 거죠. 이 비밀을 안 거죠. 아주 당당해져가지고 내가 딱 그냥 어깨를 딱 펴고 아버지 교회 100개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프로젝트 중에 교회가 제일 큰 프로젝트더라고요. 둘째,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여야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내가 한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뭐 빚받는 사람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왔습니다. 아버지 저 온 땅에 교회 100개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맹세하신 그 언약 기억하십시오. 왜냐면 진짜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아, 내가 생각해도 뭔 힘으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 근데 내가요 입을 크게 벌린 게 이거였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빨리 이루실 줄 모르는 거죠. 더 크게 벌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냐?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죠. 내 인생에. 이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일까요? 한쪽으로는 말씀으로 먹여라. 한쪽으로는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영양을 공급했네요. 아,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잘 봐보세요. 이게 왜 내만 만지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사진 잘 보면 우리 서성님 홍성근 목사님인데 우리 회사에 티를 입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 영양을 공급하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비타민C 막 사가지고 그냥 바리바리 그냥 사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치는 거야. 아, 이걸 뭐 만들면 좋겠는데 이거 뭐 만들어가 주면 제일 좋겠는데 내가 뭐 만들 수 있나요? 영양제는요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영양제가 아니에요. 아, 지치고 해서 아버지 이 영양제 내가 만들면 좋은데 진짜 20년 동안 지치네요.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을 받잖아요. 그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나를 좀 보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초일류 특급 연예인들 줄 서 있어요. 내 보자고. 왜 제가 안 봐요. 국회의원도 줄 서 있고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점잖하게 제가 거절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앉아 있는데 내면의 정리 시간을 갖는데 주님이 그 전날을 마음에 걸리게 합니다. 만나볼 것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만나겠다. 근데 당신이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 한국으로 좀 날아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날아오셨어요. 근데 딱 봐버렸는데 충격받아 버린 거죠. 그분이 전 세계에서 영양제를, 내추럴한 영양제를 정말 좋은 거를 만드신 샘 캐스트 회장님이셨어요. 웬만한 부자들은 이 이름 다 알아요. 우리나라 상위 1% 부자들이 먹는 영양제였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왜 그 영양제를 했냐면은 전 세계에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메나 릴리프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140개국의 영양을 공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하면 더 많은 아이한테 갈 수 있으니까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회장님이 그 일을 계속하면 주주들의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회장님이 거기서 더 이상 그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 회장님이 할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회장님이 나오셔서 그때 그 영양 솔루션보다 훨씬 좋은 영양 솔루션을 하나님이 선물로 또 주십니다. 개발시켜줘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 아이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업 파트너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바리바리 비타민 C 사가지고 10년간이나 지금 보내고 있다고요. 할 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유튜브 제자를 그 샘캐스 회장님 주변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한국의 김미진요, 한국의 김미진요, 한국의 김미진요. 이러니까 쌤이 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날아왔어요. 그 나한테 질문했어요. 너는 돈이 많이 있으면 뭐 하고 싶냐? 나는 영어가 안 되니까 또 홍성근 목사님 또 통역으로 모시고 가고 우리 신랑 통역으로 모시고 갔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분이 그때까지만 해도 누군지 잘 모를 때예요. 막 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로 90%를 하나님 나라 내놓는데 내가 뭐 바리바리 영양제사가 돌고 내가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이 회장님과 내가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양딸이 됐어요. 양딸. 그래서 내가 아빠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나를 양딸로 거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주고받았죠. 영어 안 되니까 홍 목사님 뭐 작성하라 그러고. 네. 이래가지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분이 나에게 양딸로 해준 것이 나한테 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분한테 연락이 온 거죠. 이분이 개발한 영양제는 현재로 정말로 레퍼런스가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는 영양제예요. 그리고 100% 자연 추출물이에요. 이 영양제를 아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공짜로 몽땅 나한테 준다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어미 놀래라. 나도 그렇게 놀랬어요. 이걸 개발하려면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요. 이걸 운영하려면. 근데 그걸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네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성을 주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어메 진짜로 이루시는 거죠. 그걸 제가 공짜로 다 받아버렸어요. 내가 받는 거 좋아하잖아. 다 받았어요 또. 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내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수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약효가 좋아가지고 병원에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우리 신랑이 미진아, 너 이 영양제에서 너 이거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 선물 받았지. 그런데 왜 90%만 하나님이 내놓고 10%는 네가 쓰려고 하냐? 하나님한테 너 그래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양 사업은 100% 하나님 나라에 좀 기부하면 안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자 뭐 그러면 이렇게 해서 NCMN에 100% 기부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 통째로. 지금은 이 오리진 이 영양제가 내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NCMN 비영리 단체에 100%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익을 앞으로 100%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기로 결정했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특히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티를 입고 우리 영양제를 들고 지금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이분이 지금 영국 지부장입니다. 오케이 운동의 뒤에 분, 내 뒤에 분이. 그래서 우리가 영양 솔루션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 아이가 아이 하나가 완전히 다쳤어요. 엄청나게 다쳐가지고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전체 전신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 팀은 아프리카에 화상 입을 건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부를 때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감염되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고 가져갔어요. 화상 치료할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그 영양제가 먹기도 하지만 100% 내추럴이니까 그걸 다 깠어요. 다 까가 반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화상에 다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화상 전체가 나와버립니다. 그게 이거예요. 네. 이 아이 죽을 뻔했어요. 감염 때문에. 근데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다 나와서 얘가 이렇게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영양제 효과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걸 100% 다 줘놨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시로 내가 그냥 헌신만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간증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증들을. 여러분 유튜브 처음 들을 때 어떤 사람이 걱정했대요. 어머 저 간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쩌려고 저러노 이랬대요. 근데 유튜브 요즘 듣는 사람은 어머 일주일만 안 들으면 다른 간증하고 있다 이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내 삶에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게 더 많아요. 간증이 정말 이 역사한 게 하나님이 이 초자연적으로 한 게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집을 한 채 가져왔어요. 집 그냥 살던 집.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60평에서 80평 아파트 정도 되는 거. 한 80평. 이걸 미진간사 써라고 가져왔어요. 간사님이 써면 좋겠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중국 유튜브 제자입니다. 근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집 전체에 교회를 꾸몄어요. 그 중국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 지금 그게 제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보기에 단 10원도 부끄럽게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항상 더 보태서 하나님 나라에 펄러 보냈어요. 놀랍도록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입당 예배 드렸어요. 헌당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고 양육하고 있죠. 그래서 제 안에 첫째, 진짜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깊이 늘 질문하면은 늘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말씀을 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이미 충분히 먹고 쓸 거 다 공급했다. 따라 초자연적으로 보낸 거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 없이 준 거기 때문에 섣불 수도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내일은 더 놀라운 간증으로 여러분을 또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갈게요. 네.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씨인가? 나는 정말 유업을 이을 자인가? 이름이 걸려있는 이 맹세로 보정한 거. 이렇다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나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도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내가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는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약속,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인가? 조건은 하나입니다. 믿느냐? 그냥 내 말을 믿느냐? 이거예요. 외모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믿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온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조지 물러 봐보세요. 5만 번이나 기도응답했대요. 믿는 사람, 하나님께 위탁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 이 안에 전체 이런 일은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일으키냐면 전능자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의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스마엘 안 쓸 거다. 이삭을 쓸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사람, 낭떠러지 절벽에서 하나님 뛰어내리라 할 때 뛰어내릴 만한 준비가 된 사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할 때 낭떠러지 아닙니까? 500만 원 몽땅 내놔라 할 때 그 낭떠러지 아닙니까? 낭떠러지였어요. 매 순간에 그게 작든 크든 믿음으로 살 때 한 발을 내디딜 때는 하나님 주시겠지? 아니요. 거저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달라는 거 500 줬기 때문에 그랜저 주겠지? 아니요. 저는 그 태도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를 500을 보내랬기 때문에 순종해서 보냈고 다시 허리띠 쫄라매고 500을 모을 계획을 다시 썼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차주겠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맡겨놓은 돈 그저 달라 하실 때 그저 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죠. 주라. 네가 준다면 내가 너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계속 공급할 것이다.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주면 없어진다 생각하는 거죠. 500이 사라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할 크든 작든 그 단위가 크든 아니면 돈이든 돈이 아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발을 내디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한다며 내 적시로 가서 우유빵을 사서 그들에게 손을 건너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부터죠. 저는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10원짜리 주는 훈련을 했습니다. 10원짜리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저도 밥 한 그릇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얻어왔어요. 남는 잔반. 우리 교회 식당에서 말입니다. 밥 남는 거 처리 못하는 거. 그 내가 먹는다고 얻어왔겠어요? 개 준다고 얻어왔죠. 너무 창피해서. 그 내가 먹는데 얻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키우는 개가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개 준다고 얻어와가지고 그걸 죽을 썼어요. 그걸 끓였죠. 그래서 50명이 먹었어요. 그 죽을 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어요. 그냥 감동 주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죠? 지금은 내일은 샘 캐스터 회장님이 영상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오래진 이 영양제 한 병 팔 동안 우리가 샘 캐스터 회장님한테 제가 헌신해 줬어요. 뭘 했냐면 당신의 비영리 단체로 우리 한 병 팔면 우리는 한 명의 아이를 한 달간 영양을 주겠다. 그러니까 1대1대1 한 병 팔 때마다 한 명의 아이에게 한 달간 영양을 무료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이윤을 다 낮췄어요. 그래서 샌캐스텐자님이 우리 역량을 들고 어느 가난한 지역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 영상이 온 거예요. 그걸 내일 동영상을 오늘 실행해 줄려 했는데 안 된대요. 여기서. 내일 실행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돌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실천해보세요. 내일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방법들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가지 말고 한 1, 2분은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결단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기도로 좀 나아가고 싶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